오늘 잠언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으라. 자, 귀한 말씀이 또 나오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준다면, 잠언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삶을 가르쳐주고 일상생활을 도와준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의 일부를 잠언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잠언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분들은 분명히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이렇게 많이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갖고 있지 않죠. 즉, 그렇다면 지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향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하 하고 딱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우리 인생이 계속 잘못된 것 같이 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각자 소견들이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게 나타나는가. 그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즉,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것은 머리가 비상하거나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말씀을 누군가가 전하는데 그걸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바로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게 맞는가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훈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훈계. 훈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게야말로 우리가 정말 꼭 붙들고 취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경건치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또 이런 유혹에 빠지거나 그럴 때 훈계의 말씀을 듣는다면 경성할 수 있어요.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잠언의 첫 번째 목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고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이해하다는 것. 이 깨닫는다는 말이 모든 종교에서 중요하겠죠.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잠언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한다면 바로 이 통찰력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과 환경을 깊이 이해해야지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괜히 무당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새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오류를 구별하는 거예요. 많은 사실 가운데 진짜 진리가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이죠. 이걸 혼자 애쓴다고 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그 성령이 조명하심을 항상 구하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른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잠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롭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롭게 될 것이다. 참 아멘이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들어야 할 지혜와 훈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모두가 다 바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젊은이들에게 더욱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잠언을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 이제 알고 깨달은 삶의 원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죠. 그죠?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아는 것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천해줘. 깨달은 원리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내 마음,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죄악의 근본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듣고 깨달았다고 그러고 또 돌아가서 자기 방법대로 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어.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또 인생을 또 원망하게 되고 또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이게 반복인 사람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와 이 잠언의 말씀이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뭘 구합니까? 실용적인 방법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지식 서점에 가서도 그런 책만 사요. 제목을 보고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면 다 자극적인 타이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좀 더 부하고 번성하기 위한 방법 투자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돌리고 서로 보고 근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나오는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르죠.
요새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얼마나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구하는 자극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 과연 무엇이 더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될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언에 기록한 네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움을 주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며 지혜 있고 명철한 자에게는 학식과 지략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삶의 진리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대부분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올바른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문명이 발달할 대로 발달했어요. 그리고 정보의 전달 속도가 무엇보다도 빨라졌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인격이 온전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 정보가 유익한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기준 이하예요. 이게 문제죠. 참된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과 판단력과 응용력을 길러줘야 하는데, 그런데 교육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있어요. 당장 뭘 얻는 데만.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인터넷 사이에 얼마나 많이 떠요. 정말 뭐가 진짜 진리인지를 몰라요. 모르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스스로가.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기 위해서, 또 어린 사람에게는 옳은 것에 대한 판단력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근원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손들에게 계속 읽어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읽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보여주려면 잠언을 가르치라. 슬기롭다 하는 단어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참 이게 중요하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시행착오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꼭 나쁘게 볼 수는 없죠.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뭘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는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전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아요. 또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해야 패망에 이르지 않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근신한다. 요새 사람들이 근신 잘 안 하죠. 옛날에는 근신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몸을 삼간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뭐 조금 안다고 내세우지 않고, 내가 오라요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혈기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왕성하죠. 자기 맘대로 다 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혜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5절을 보면 지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4절에서 말씀이 지혜와 명철이 부족한 자들이 이게 말씀이 임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 5절은 그러한 지혜와 말씀을 명철을 어느 정도 소유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오묘해요. 내가 정말 나는 이만큼 됐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틀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읽은 사람과 10번 읽은 사람은 같을 수 없어요. 한 번 순종해 본 사람과 매번 순종한 사람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말로만 순종하면 뭐합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한 번만 시련이 오면 바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차례 인생의 고배를 맛보고 극복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학식과 모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험에서 축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새 보면 점점 세상에 인생이 한방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인생은 절대 한방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결과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잠언을 기록한 5번째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즉, 우리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삶의 진리라는 거 있어요. 이걸 조금씩 깨닫는 거죠. 이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갖가지 난해한 말들이나 은유적인 말들,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각종 지혜까지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괜히 혼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망상하다가 망할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이용당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위기에 처하거나 사건이 생기기 전에 경고라는 게 있어요. 그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실제로 일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만 하다 한탄하지. 그러므로 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잘 결정해야 돼요. 느낌이나 본인의 생각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또 위기를 겪고도 또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 이유를 모르고 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언을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 바늘과 같은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주장과 해석보다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없으면 잠잠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생각하지 말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아는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에 비춰 우리의 행동을 모두 조심하고 또 근신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